네, 오늘 이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했는데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랬어요. 칼이란 말이에요. 칼인데 그냥 한쪽이 날이 있어갖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양 칼날이 있어서 휘두는 대로 다 잘려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칼입니다. 말씀이 이런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왜 막 혼을 찌르고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찌릅니까? 수술한단 말이에요. 일 없이 그냥 사람 다리 막 찌르지 않잖아요. 뼛속 올려 칼을 들여요.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몸 속에 모든 것을 치료하는 이런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과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랬어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잘못될 때가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된 말씀과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가면은 집안이 잘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 있으면 편안하죠. 근데 이게 집안이 정돈이 안 돼 있고 뭐 양말이 날라가 있고 메리아스 속옷이 저기 막 떨어져 있고 또 막 옷이 막 아무데나 던져 있으면 심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집안을 정리해 놓는 우리 엄마들의 이 습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필요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의 영이 정리된 상태, 뭘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가 새신자가 왔을 때나 항상 중요한 것이 기본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본이 정리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좋아해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제자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은 이렇게 흘러와요. 흘러가는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절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내댄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느냐, 그 말씀이 나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니까 많이 아는데 알기는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이 늘 잿집 맡은 우리 구조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리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암송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 기록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는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살피시는 그분의 언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도 잘 못 쳐다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나에게 막 우주적인 얘기를 하고 세계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모든 민족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 뭐 제대로 알아듣습니까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분 신분이 중요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대충 들어. 그러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이런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을 정도의 깊은 말씀이 돼야 돼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IQ가 막 좀 낮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돼 있어요. 또 성령께서도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천사도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 생각이라는 곳에, 마음이라는 곳에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이 밀려오잖아요. 매일매일 막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암송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분산이 되고 혼란이 와도 말씀을 암송하려면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소절 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돼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사단도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혼미하게 하는 걸로 어떻게 하겠어? 내가 보이기나 해야지,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정돈할 때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 말씀을 성취되게 되는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암송되어 있는가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배라고 하는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외울 수도 있지만은 자꾸 이걸 써보게 되면요 달라져요. 저는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주로 우리 구시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계속 노트에다가 막 써요. 우리 주일날 메시지는 내가 막 컴퓨터로다가 막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가 아무 생각 없이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쓰려면 이 컴퓨터 때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말이 되는 말인데도 우리 딸내미가 그 교정을 보고 메시지를 딱 나올 때는 이 문장 이게 뭐냐고 막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이 단어가 어렵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뭐 그러면서 교정을 보거든. 아니 잘 쓰려고 하죠 나는.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써보세요. 뇌가 움직여지지 않는 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카톡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공부도 된다고. 왜냐하면 자꾸 문장을 막 띄어쓰기도 해보고 단어도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누가 이 카톡 보내면 저 사람 공부를 못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될 정도로 그 공부가 돼요. 왜냐하면 늘 하루에 한 번씩 짧지만 이거 써가지고 띄어쓰기도 해보고 단어도 받침도 이런 것도 제대로 신경을 쓰니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가느냐, 그게 하나하나가 집중이에요. 뭘 글을 쓰는데 그냥 생각 없이 글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딴 생각하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한 시간, 2시간 보내잖아요. 너가 기분 나쁘게 해봐요. 밤새도록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빨개 갖고 생각하잖아요. 이러게 되면 우리 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단의 놀이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이 꿈을 꿔도 막 옛날 꿈 어디 막 그냥 충격받은 거 꿈꾸고 어디 시골 가서 놀던 거 꿈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강하게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것도 꾸는 것은 그냥 슬쩍 지나간 건 안 꿔요. 굉장히 나에게 막 즐거웠던 거 내지는 기분 되게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한다는 거, 묵상된다는 거,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 그게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복된다면 분명히 치유될 거예요. 어디가 치유되는지도 나도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치유될 게 많은데도 내가 어디가 치유돼야 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두 번째는 기도 정리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정리한단 말이냐?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걸 정시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시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하루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요거 1시간씩만 있어도 요 시간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커피 마시면 즐겁고 행복하다, 또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 말고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전혀 기도 안 해도 막 널널랄라 하고 막 신나 돌아다니는 인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너에게 행복을 주느냐?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 영이라는 건 커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친구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게 있어야 내 영혼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루에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는 24시로 바뀌어요. 24시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 그게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행복한 현장이 되고 나중에는 25시 하나님 나라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레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다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 있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막 육신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영이 움직이는 건 못 보여요. 그 영은 내 육신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내 육신이 즐겁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고달픔 이걸 잘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각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 영혼이 뭔가 내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갈급하고 곤고한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치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평안치 않아야 될 사람이 평안하다. 곤란하잖아요. 지금 아파 누워야 할 사람이 막 돌아다닌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어디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막 좋다고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푹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영혼을 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이 정리돼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갈보리 산에 그리스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 삶에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지? 그런 대로 살면 되지. 이거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이걸 전혀 삶으로 돌아가면,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이 생각, 마음, 이 몸은 힘들게 돼요. 힘들어도 그냥 살아오던 거니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을 내가 보낸다.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능력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잘 묵상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도 잘 정리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 한 구절 말씀인데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듯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듯이.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가 정리되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게 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와 있는 재앙,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해결받는 겁니다. 그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재앙을 만났어. 그 가서 내 친한 친구인데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길이 없어. 근데 그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았어.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저 친구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친하고 가깝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커피나 마시고 그냥 잘 있었느냐 하고 지낸다면은 지금 내가 지금 복음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해, 너무나도 좋아, 이거면 돼.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전도 자꾸 그럽니까? 아유, 난 지금 그냥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한다면 배경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쫙 들어가면 좋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 내가 참 부족해서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서 그렇지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눈꽃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거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냥 직업이니까 그냥 그거 말해야지. 다락방에서 그거 안 하면 욕 먹으니까 하겠지. 이렇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지옥 배경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 생활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교회 와야 간신히 교회 오고 조금 바쁜 일 있고 안 되면은 그냥 가버려야 되고 막 갈등 오면 밤새도록 고민해야 되고 이럽니다. 전도는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 안 믿는구나. 이 사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놓고 기도하자.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실어나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런 뭡니까? 메신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는 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왔어. 근데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런 문제가 왔어. 뭘 전달할까?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인데도 이 굉장히 문제가 오니까 막 헤매고 앉았어.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틀린 거야.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 사인을 보낸 건데 그냥 헷가닥 돌아버려. 그래갖고 막 그냥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막 떠들어대. 그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는 거, 기도하는 거, 이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여기 온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일이 일어나야만이 여기 오지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오면은 무섭대요.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그냥 영적 문제인 사람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대 교회. 나는 절에 가니까 무섭던데. 그 장군들 그냥 막 창 들고 칼 들고 막 빨갛게 하고 있을 때 그 무시무시해서.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자대 또. 나는 잠은 가위 눌릴 것 같아. 무서운 그 현장에서.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자, 오늘을 정죄해야 됩니다. 오늘.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가 오늘이 뭐냐? 말씀 속에 있는 오늘은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알려줬던 그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예? 처음부터 막 형님이 파르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악을 쓰고 두고 보자 이놈들 막 이렇게 했으면은 형들 왔을 때는 당장에 원수 갚죠. 근데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거. 어떤 말씀을 붙잡고 했냐?
말씀 속에 있는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오늘이 돼야 돼.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은 죄수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러 간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은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흔들리니까 배멀미도 날 거 아닙니까? 바울이라고 안 나겠어요. 막 어떤 사람은 옛날에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저 자연농원에 갔는데 거기 가면 이게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을 탔는데 그걸 타고 내렸더니 얼굴이 떼란해가지고 벤치에 눕더라고. 나는 눕지는 않았어. 근데 무섭대.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뒤에 타면 안 무섭대. 그래가 뒤에 탄 거 아니야? 거기가 제일 무서운데. 그냥 딱 올라갔다 막 이렇게 뒤집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바이킹을 타면은 떨어질 확률이 1%다. 이러면 아무도 안 타요. 제로예요, 제로. 떨어질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킹을 타지. 저가 떨어져서 머리가 엉켜갖고 떨어졌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런 풍랑이 일어나도 안 죽는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런저런 일 있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정일 뿐이야. 여정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왜? 안 죽을 거야. 절도해도 안 죽지만은 절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너무 당황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오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 속에 있는 오늘. 이건 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니까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담력 좋은 사람도 바이킹 타고서 막 그 청룡역 타고서 막 돌아봐요. 막 그러면 그냥 아찔아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소리도 팍 지르잖아요.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타지. 나는 그때 반 죽었다 그러면 안 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는 이런 문제가 오더라. 이런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답으로 줬는데 이런 문제도 오더라.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이렇다면 겁나지 않죠. 그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문제 올 때마다 막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난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그걸 지나라고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지. 그렇다면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힘이 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낙심하는 게 문제거든요. 실망하는 게 문제야. 왜? 답이 없으면 그래요. 답을 놓쳐버리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막 걱정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네가 잘했냐, 막 내가 잘했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답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면 돼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에 있는 오늘. 자, 정리해 보세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고, 또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내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큰 답이 되고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막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기억만 하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어. 문제가 오니까 내가 헷가닥해.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거 지난주에 붙잡았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지. 그래. 그 성취된다 했지. 이번이 성취될 수 있는 기회다. 이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이걸 한번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문제 속에서 그런 것을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게 뭐냐? 내가 막 힘든 게 아니고 좋은 것이 9시에 메시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루 종일 신경을 써요. 오늘은 시간 앞뒤 딱 재고 오늘은 4시에 책상에 앉았으니 참 여유가 있다 이러고, 여유가 없을 때는 6시에 앉을 때요. 최소한 6시에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1시간 내로 딱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미리 녹취록 같은 걸 미리 동영상 듣고 줄 쳐놓고 이러면 정리하는 건 1시간 내로 딱 끝나. 그럼 그걸 가지고서 계속 노는 거예요. 넣어서 또 이렇게 다 하면서 과자도 먹으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이렇게. 그걸 메모한다고 해서 내가 다 말하진 않아요. 안 하는데 내가 그때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풍성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놓쳤구나. 이건 또 이런 말이구나.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말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 뭘 마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좋아요. 내 상태가 좋아져요. 그건 제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 그걸 나는 이것을 다락방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간다면 내가 충분히 이걸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대하는데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땡겨 올 거예요. 그걸 전달하면 돼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그걸 막 혼자서 막 정리해가지고 막 이거 꼭 전해야지 이러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리란 말이에요. 묵상도 해보고 돼지 큰 거 한번 쭉 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있냐? 절대 언약은 뭔 말이냐?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은 단어는 알아듣겠지만은 실제는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 용어가 아주 독특한 것이 많고 성경적인 용어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면 써먹을 수 없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될까 할 때 나도 절대 주권 뭐지? 얼마나지? 무조건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럴 때 먼저 내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데볼리에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기록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막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야. 이런 좀 뭔가를 정리하는데 능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쑥 써가지고 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해지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들었는데 이 누가는 그 후에 사도들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안 했으면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고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성경 시대에 막 쓴 글들이 많아. 그러고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위경은 성경 반대말을 막 써가지고 퍼뜨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책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만 쓰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또 읽어요. 외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비판자들은 위경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비판할 걸 찾아내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시대 역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도 성경의 뒤에 가려져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 그런 것을 쓰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데오빌에게 보냈겠죠. 보냈으면은 이 데오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읽었다, 이거 확인됐겠죠. 또 읽었다 확인뿐만 아니라 데오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문 닫고 바울사도 쫓아다닌대. 당신 어디 갔느냐? 나는 어디 와 있다. 그럼 병원에 언제 오느냐? 이제 못 갈 겁니다. 왜 못 가느냐? 내가 바울사도 이분을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 건강관리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접었습니다. 이게 뭐냐? 과연 저 똑똑한 의사가 병원을 그만두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할 때는 그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 때에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지. 미쳤구나. 예수 믿더니 바울사도 만나더니 미쳐갖고 집도 안 지키고 그냥 어디 가버렸다, 병원도 안 지키고 이랬다면은 그걸 또 읽겠어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또 자기가 바울사도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을 또 써보낸 게 사도행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말씀을 갖다가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지만은 자기가 직접 본 바는 아니에요. 자료 모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또 기록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의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로다가 막 병자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것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요, 또 뭐 전도운동의 역사가 거기에 쫙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런 우리 지금 62가지의 이 전략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이런 답을 얻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 미래정리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이 아브라함은 25년 막 동안 이 응답이 안 왔어요.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런데 왜 안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그냥 아멘 하고 말아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템포에 맞춰갖고 아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말도 막 지옥 간다고 아멘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헷갈려요. 자기가 말씀 받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이 말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으로 딱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언약 잡은 사람은 고난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응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고난은, 진짜 고난은 창세기 3장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는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왔을 때는 평생을 놓고 미래를 놓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난다면 이게 영원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문제도 그걸 임의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그 속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나 그 하나님이 준 응답을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당하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절대로 저 옆집 애들이 문제 있다고 나한테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지 아버지한테 가지. 나한테 왔다 그러면 너 어디 사냐? 네 엄마가 누구, 네 아버지가 누구, 이게 물어갖고 거기다 붙여주지. 내가 그래? 네가 그런 문제가 왔구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지금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생각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 하고 사니까 지금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라도, 어떤 사건이 생겼을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응답해요. 무조건 해결해 줬어. 무조건이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이걸 준 거다. 그래도 치워주십시오. 나 이런 거 싫습니다. 이러면은 힘만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자, 마지막으로서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조금도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이고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끝장이라고 하면은 비참한 거예요. 스데반 비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바울 사도들 다 비참하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노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국을 시킨 노마를 갖다가 뒤집어 놓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퍼뜨려가지고 그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끝난 거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니까.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기독교가 유럽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뭔 응답이 오고 내가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전도운동을 하다가 어느 땐가는 반드시 분명히 가야 돼요. 절대로 이 땅에서 막 5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500년 산다 할지라도 500년은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5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살려면 그냥 뼈가 앙상하게 남고 눈만 빵 하야 돼. 그렇게 100년 살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딘가 가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가 아니라 약속된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작품이 될 만한 일이 뭘까? 내 인생의 시대의 작품, 전도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는 거, 무슨 전도 작품이 남긴다는 게 내가 무슨 작품가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그 말이구나.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이 작품이구나.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우상 숭배하고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가정이 되게 했어요. 그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작품이란 말이에요. 참 무너져가는 어떤 어린아이를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 줘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 부모는 올바르지 못해서 그 아이를 돕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돌보면 된다고 하는 그걸 내가 봤어. 그래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얘가 공부하도록 자기 길로 가도록 도와줬어. 그래서 얘가 성공했어. 얘가 복음을 전해. 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미술 그렸다고 작품이 아니고 무슨 뭐 동상을 세웠다고 작품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무너져가는데 아무도 도울 수 없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왔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무슨 성공?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내가 도왔어. 그럼 그게 아주 중요한 작품.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해도 좋잖아요. 그래요. 우리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한 사람을, 렘넌트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습니까? 자랑의 면류관. 그랬어요. 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려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 다 예수도 전하지 않아.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아무리 복음 운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나잖아요. 어느 날인가.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녀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이 복음의 길로 가도록, 세상 속에서도 어떤 위치에 서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전도 작품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며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